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슬픈 인생이죠. 먼저 레아는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 동생 라헬은 이뻤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비교를 통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부모가 보듬어 줘야 하는데 아버지 라반을 보면 잘 보듬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야곱을 속여 레아를 그에게 씹어냅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 레아를 다른 이들에게 결혼 보내기가 힘들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여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레아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이며 아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옥 같은 삶이죠. 일단 남편 야곱한테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라헬에게는 어떻습니까? 라헬에게 역시 눈의 가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사이 좋은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는 모습만 나오죠. 물론 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입장 모두는 이해가 갑니다. 야곱과 라헬 입장에서 언니 레아는 방해꾼이죠. 사랑의 방해꾼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레아는 거기 있어서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방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라헬과 레아 모두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 너무 슬픈 모습들입니다. 특히 레아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상황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아를 가만히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도 레아를 받아준 곳이 없습니다.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한테도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레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만은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하죠. 우리들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내 책임이 있지. 내가 말을 막 한다거나 내가 눈치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라고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반대로 내가 잘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레아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 그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죠.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러나 레아는 이 아들을 보면서 잘못된 마음을 갖습니다. 처음에 레아는 르우벤을 낳습니다. 르우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레아가 지으면서 레아는 이러한 바램을 나타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자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레아의 생각이고 바람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이죠. 들으심입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합니까? 남편 야곱이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레위이죠.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랑 연합하고자 합니까? 남편 야곱이죠.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러나 레아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환경이 변할 줄 알았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받지 못하죠. 여전히 아들 셋을 낳아도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레아의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내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되거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오히려 화가 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왜 내 환경은 변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 레아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레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레아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사랑받지 못함으로 생긴 아픔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이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야곱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생 라헬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드디어 레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끝끝내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남편 야곱을 바라보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동생 라헬을 바라보면 더더욱 안 나오죠. 한숨과 절망과 분노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감격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이 부족하다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 통해서 구하려 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져 갈 뿐입니다. 사랑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